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오늘은 6월 4일 우리 4구역이 함께 새벽을 벌떡 깨우는 새벽 날입니다. 4구역은 1교구이죠. 우리 1교구를 섬기신 분은 김가수 장로님, 김규옥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께서 1교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4구역의 구역장님은 이기호 권사님, 그리고 말씀의 인도자는 김종화 장로님, 그리고 부구역장님에게는 박인숙 집사님께서 4구역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4구역이 함께 주님의 성령이 함께했던 것처럼 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되시는 우리 4구역, 그리고 우리 25구역,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제목은 복음은 재치기처럼 감출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재치기처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재치기를 한번 해본 적 있으시죠? 아마 재치기 참으려고 하면 더 나오려고 하는 것이 재치기입니다. 재치기는 기침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침은 감기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오는 거지만 재치기는 원인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재치기입니다. 그처럼 복음은 재치기처럼 참으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복음은 재치기처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합독했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관리인 내시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만 잠깐만 우리가 살펴본다 해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 그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쯤 됐던, 아니요, 장관의 급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막강했지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 네시오가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되는 위치가 됐었고, 그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신다면 오늘 말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 길에서 빌립 집사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그 만남이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전도의 만남이 이루어진 역사의 장소는 가사길로 가는 광야길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사길은 지금 우리나라, 아니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로 본다면 가사는 블레셋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사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고, 그 이집트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아프리카로 연결되어 있는 곧 에디오피아가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길에서 빌립 집사님에 의한 위대한 전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과 같이 열매 맺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열매 맺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전도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갈망보다 더 큰 갈망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 어쩌면 나보다 내 안에 계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크게 갈망하고 계신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좀 더 어렵게 해서 그렇지, 즉 전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인도에 민감할 수 있다면 전도의 장으로 모두가 자연스럽게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어제 말씀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 그 사마리아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빌립 집사에게 가사 지방으로 가는 광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는 이 도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역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신비롭고 아주 재밌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이 사역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주님의 영이 그 빌립 집사를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빌립이 주의 인도에 전혀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빌립은 결단코 할 수 없는 순종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큰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갈 수 있냐 이 말이다. 어떻게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빌립에게 잠시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빌립은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증언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빌립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던 수레, 이 수레는 성경은 수레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병거, 즉 전차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거, 전차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웬만한 권력자 아니면은 전차를 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아는 한마디로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의 그 평야 지역의 어마어마하게 큰 에디오피아의 영토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의 민첩성이었는데 주의 영이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했던 빌립이기에 전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이 말은요, 지금 빌립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교회의 그냥 평범한 교회의 평범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권력을 나누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집사님께서 지금 한 나라의 권력자에게 전도하고 있는 말이었고 그 전도의 명령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아니 빌립 집사님에게 내려졌을 때 빌립 집사님은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해 볼까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아마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문득 버스를 타고 가왔는데 문득 정류장에 있는데 문득 어느 곳에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우리 성동교회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혹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에 혹시 사탄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생각일까? 아마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 지금 나를 감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생각에 그치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소멸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 시대 그리스도인 모두가 좀 더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다면, 아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전도의 위대한 부흥이 아마 또다시 한번 일어나고 도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항상 성령을 충만하게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면 그 움직이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고 그것이 곧 부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케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 것은 그 성령님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겠다는 바로 하나의 액션과 같다는 겁니다. 즉 기도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화와 감동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바로 우리의 표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고 지혜로운 접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도에는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담대함과 지혜로움으로 바로 상대방에게 접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전하는 것,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향해 진행되어 온 것이 지극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의 대상을 선택할 때에도 보통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대상이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못 배운 사람에게 한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선교나 전도의 역사와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전도자들은 전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까지 나아가 전도한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즉 높고 낮은 신분을 다 무시했고 오로지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신 대로 지위와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도했고 전파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전도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평범한 교회의 평범한 집사님 빌립이 한 나라의 재무장관에게 전도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빌립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혹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근데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그 길에 갑자기 수레를 타고 가는 전차를 타고 가는 한 나라의 권력자인 장관에게 다가가 그가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문제가 안 된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한 나라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것도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고 하지만 그가 혼자 왔겠냐라는 겁니다. 이미 재무장관이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 겁니다. 하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를 수행하는 수행원도 무지막지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저 성경은 에티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을 나타냈을 뿐이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결단코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님은 하나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평범한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순종하심으로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먼저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지 않았다면 결단코 빌립 집사님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이 빌립 집사님의 이 담대함이 곧 성령 충만함의 결과다라고 믿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꺼리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꾸 인간적인 조건이 생각되고 그 생각이 나를 위축되게 만든 것이 곧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합시다 할 때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막상 나가서 전도하려면 사실 우리 마음은 위축되고 더 위축된 사실은 혹 내가 이래도 되나 싶어요. 내가 이래도 왠지 창피한 것 같고 점점 나를 조여진 것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내 생각이 나를 위축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충만하다면 이런 위약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고 자꾸 담대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민감함이 그리고 담대함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점점점 위축된 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내 안에 점점점 담대함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 결과 담대히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담대함은 무례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면서 너무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오만방자한 방법으로 우리는 전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담대하면서도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 집사님께서 보여주신 전도의 모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장관이 지금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즉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8장 28절 말씀인데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진리를 구도한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을 때가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곧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진리를 구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바로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 것만 봐도 그는 유대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때 빌립이 그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대화는 단순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즉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그 책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책을 당신은 이해하고 있나? 라고 말하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바로 대화였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 하신 전도의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게 전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신당부하셨고 분명하게 부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담대하게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게 한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무작정 가서 쳐붙여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빌립 집사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대로 담대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전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데 혹은 지혜롭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혜로운데 내 마음에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를 생각만 하고 있지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함만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만 돼서도 안 되는 것은 담대함과 지혜가 항상 함께 일치하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대,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나 지금 살고 있는 성령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과 지혜로움으로 전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점이 있다면 이런 담대함과 지혜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임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결국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복음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가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를 만날 때까지 사람들은 결단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를 만날 때까지 사람들은 진정한 죄 사함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를 만날 때까지 사람들은 결단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도 죄 사함도 구원도 모든 기쁨이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진막지하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할 준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무지막지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더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그냥 내 입으로 전하는 전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늘 전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던 빌립을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 사람을 전도시키고자 지금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님을 지금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좀 더 크고 넓은 비전의 지평선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신학시대 최초의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아를 전도했지만 어쩌면 이 모든 빅피처 큰 그림을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사마리아에도 큰 부흥을 주셨지만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어쩌면 아프리카 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어마어마하게 더 넓은 아프리카 지역을 지금 복음화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펼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진정으로 품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의 가슴으로 백성들을 반드시 전도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을 마음의 가슴에 안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현재 수단 지역을 포함하는 매우 큰 지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결단코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더 이상 성경은 사도행전 여기서 마지막 에피소드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한 사람을 통해 분명 아프리카의 복음화의 새로운 문을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행적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은 재치기처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재치기를
참지 못하고 하치 하고 나온 것 같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치 그 복음을 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오늘도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감추지 마시고 담대함과 지혜로움으로 주시는 주의 영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통로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재치기처럼 감출 수 없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밖에 없는 감추지 못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영이 빌립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이 주님의 영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함과 지혜로움으로 말하게 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구역 릴레이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 릴레이 신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신방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신방하실 때 주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신방받는 한 가정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오늘 전하시는 말씀의 복음이 그 가정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신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새벽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귀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